그게 거기가 지금 변화될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거든요. 이걸 마지막 틀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을 교회를 뒤집어 엎으실 생각이 없으신 한 시간을 두고 전략적으로 천천히 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자가 변화의 주도성을 갖게 되는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것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고 그 답을 교인들이 받아들이길 원할 때 이건 변화라고 말하지 않고 굴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관계에서 내가 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내 답을대로 해야 옳은데 이 사람들이 내 답대로 안 해요. 그래서 내 답대로 하기 위해서 갖가지 설득을 하죠. 어느 때는 윽박을 지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이론적인 근거를 대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는 굴복의 변화이기 때문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역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자꾸만 뭔가 변화를 시도할 때 담임 목사님 저기가 답입니다. 우리 갑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나의 변화의 과정을 스스로 복기해서 내가 어떤 답을 얻는 과정, 나의 변화의 과정에는 이런 그 어려움들, 이런 코너, 이런 턱, 이런 부침, 이런 것들이 늘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자기 리스크 이해를 하고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가 우리가 가려고 하는 지점이면 목회자가 내려와야 돼요. 교인들 수준으로 내려와 가지고 내가 저기까지 교인들하고 같이 간다. 근데 같이 가는데 한 걸음 앞서서 간다. 대개 목회자들이 교회를 설득을 할 때 본인이 저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오라고. 왜 저 사람 늦게 오는지, 이제 저 사람은 발도 안 움직이는지, 좀 속력 좀 내지, 뭐 열심히 좀 하지,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거든요, 목회자들한테. 왜냐하면 우리 목회자들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상을 쫓는 사람들이고 이상이 최고의 자기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상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현실하고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목회자는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로 변화된다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 교인들이 보기에 목사님도 거기 아직 못 갔어. 그런데 간 사람처럼 자꾸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소위 우리 목회자들끼리만 있으니까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면서 거절한다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여기서 외치는 게 어떤 거냐면 자꾸 이제 여기서 외치게 되면 안 따라오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이제 교인들의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 잘하는 사람, 덜하는 사람, 저 문제거리. 이걸 목회자들이 교인들한테 안 들킨다고 생각을 하시죠? 제 경험으로는 귀신같이 합니다. 교인들이 날 싫어하는지 목회자가 좋아하는지 아무리 그 앞에 90도로 절해도 저거 형식이구나 이런 거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변화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에게든지 너무너무 힘든 그런 그 루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려주면서 천천히 가는, 헐레벌떡 뛰어오는 사람 숨 고를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아직 이해가 안 돼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자꾸 기회를 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공동체를 이해해 주는 그런 지난한 과정이 목회자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저는 목회적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농촌에서 자랐는데요. 농촌에서 자랄 때 매번 동네 행사 때마다 풍악놀이가 벌어지는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풍악놀이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 풍악놀이가 벌어지는 집에 집주인이 꽹과리를 잘 치시는 분이에요. 국악에 한가락 하시는 분이에요. 한가락 하시는 분.
그런데 이분이 맨 처음, 저는 그분을 참 좋아했기 때문에 그 집에 자주 놀러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명절 같은 때 되면은요, 이분이 혼자서 텐마루에 앉아가지고 꽹과리 깽깽깽깽 치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면 북 가지고 어떤 사람 오고, 뭐 작은 북, 큰 북, 장구, 뭐 이것저것 다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오는 대로 이제 소리가 커지는 거죠. 근데 가서 제가 보기에 가장 신기했던 점은 뭐냐면, 그렇게 앞에서 신명나게 노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쪽에서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본인들은 모를 거예요. 제 어린 눈에 보니까 이러고 어깨가 움직여.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목회자가 이제 꽹과리 치는 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랑 우리 더불어 열심히 해보자 하는 주변 그룹이 있는가 하면 저 끝에 그룹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동네에서 갑자기 모아가지고 다 모여라. 왜 저기 있는 사람 저 춤 안 춰? 당신도 춤 추십시오. 이렇게 가지고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신명나는 놀이판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기다려주고 팔짱 끼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가 움직이는 것조차 인식을 못하는데 이미 이 그룹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이렇게 내다볼 줄 아는 지도자의 관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변화의 과정을 한 5년에서 7년 정도까지 끌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본격적으로 변화를 의도하고 변화되어 오는데 그런 시간이 걸렸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컨설팅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과학적인 기법도 넣고, 그 안에 이제 조직, 뭐 소통 이런 거요. 그리고 시범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목회자도 전문가에게 배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존재하면서, 교회 안에서 뭐 사회 전문가, 신학자, 그다음에 교육 전문가, 또 여러 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분들, 구청장님, 뭐 이런 사회 또 활동가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는 기회를 가져서 우리의 생각이 정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복귀하고 설교 시간에 신학적으로 제가 목회적으로 해소시켜야 될 것은 설교 시간에 그걸 내용을 집어넣어서 같이 하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이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를 했고, 교육적인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변화를 이루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변화되는데 중요한 게 그 다음 페이지인데, 성암교회 사역들이라고요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교회의 기준들이 뭐냐면, A교회 잘하더라, 우리도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래가지고 가져다가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수요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는데 사람들이 반응을 잘 안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수요 공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내가 끼어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적어도 지역 데이터 조사는 해야 된다. 이 지역 사람들한테 지금 어떤 욕구가 있고 그 욕구가 어떻게 안 채워지고 있는지를 아셔야 그 욕구라고 하는 지역사회 욕구에 대해서 반응하는 쪽으로 교회가 사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데이터 조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데이터 조사 어떻게 합니까? 설문조사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설문조사가 쉽지 않으면 그 구청에 들어가면 백서가 있습니다. 아니, 지역사회를 위해서 뭐를 하겠다는 교회가 구청 백서 하나 읽어보지 않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 백서 안에 인구 분포도, 학력, 그리고 경제 정도, 그리고 공급되는 복지, 요즘 복지라고 하면은 우리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요. 전에는 복지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복지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문화복지, 교육복지,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 분야에다 복지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문화도 웰빙 문화여야 한다는 거죠. 좋은 양질의 문화, 양질의 교육, 이걸 다 복지적인 개념으로 지금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청에서 내는 백서를 보면 어떤 부분에 지금 구청이 관심을 가지고 개발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그 사회복지적 그리고 문화복지적 교육복지적 의도를 가졌는지를 알면 어떤 그 부분에서 교회가 함께 할 거리가 생기느냐면, 거기에 어떤 사업을 교회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거버넌스 체제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얼마 내요. 뭐 정부 사업을 하려면 그러면 사업의 파트너들이 또 일부 갖다 얹어줘야 돼요. 그래서 매칭 펀드 방식으로 가거든요. 그게 대개 10% 15%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사업이면 교회가 10%를 참여하는 거죠. 100만 원 내놓고 교회가 1,000만 원짜리 사업을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100만 원 내놓고 1,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사업의 일부의 자원봉사 체제로 이렇게 들어가서 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고리가 생기면 네트워킹이 생기면 그때부터 확장성이 생깁니다. 교회가 처음부터 우리가 전면적으로 뭘 해보겠다 하고 덤비면 국가에서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가요. 왜 그러시냐고. 이거 우리 일인데 왜 당신들 끼려고 하느냐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지혜는 일부 참여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 동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하고 주민들이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을 제안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 참여 예산제 기간이 있거든요. 그걸 모집하는 기간이. 그러면 가령 우리 교회가 이런 지역 사회에서 지금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하고 있어서 우리 교회가 보였다 그러면 그 교인들 몇 분을 그 단체를 하나 만드세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단체 대표 세우고 그리고 몇 명 이렇게 조합을 해 가지고 국가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예산을 받아내는 그 뭐라 그러죠? 제안서를 냅니다. 예, 제안서를 내면 제안서가 채택되면 그게 이제 예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안서를 낼 때 교회가 두려워하는 게 제안서 냈는데 안 되면 어떡하냐? 아닙니다. 제안서 쓰는 걸 무던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호주머니를 열게 제안서를 쓰는 방법을 이제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제안서를 써 버릇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하는 거절의 사유도 들어보고 그럼 그 다음에는 제안서를 또 어떻게 쓸지 지혜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그 지역 사회와 이렇게 네트워킹 속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조차도 힘들면 지역 사회에서 어떤 잔치, 축제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때 돈 10만 원이라도 들고 가셔서 축제에 필요할 게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여력이 별로 안 되지만 참여하고자 한다. 그럴 때 아까도 어떤 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목사님이 거기 끝까지 앉아 계셔야 돼요. 나오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100% 보장하는데 너무 거북하고 힘듭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할 얘기도 없고 뭐 평소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때 이제 국회의원들 오잖아요. 구의원, 시의원이 접근성이 제일 좋거든요. 구의원, 시의원이나 그 지역의 위원장들은 한 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은 표로 바라봅니다. 그걸 우리가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몇 교회가 같이 참여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럼 이제 뭐 의논하겠다고 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목회적인 판단에 의해서 길도 보이고 우리 교회가 이 정도는 참여하겠다 하는 지혜도 보이고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확대돼서 지금은 지역 공동체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네트워킹 되어 있고 더군다나 저희 지역에서는 열 몇 개 교회가 모여가지고 제일 처음에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다가 또 나중에 그 사단법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교육 전문 서울시 교육청 사단법인을 통해서 교회가 간접적으로 일을 합니다. 사단법인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교육법인이니까 그 사단법인의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가져다가 쓰기도 하고 지원하기도 하고 교회가 지원한 걸 사단법인이 제안한 걸 사단법인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에나 아니면 구청에 제안서를 넣기도 하고 그래가면서 사단법인과 교회와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지역사회 공공 NGO 단체들이 이렇게 네트워킹 된 상태에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은평구청에서 무슨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장도 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체계를 같이 만들어가는 위원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저 1, 2년 사이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10년이 넘게 지역사회와 꾸준하게 교제하면서
그렇게 길들이 생겼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이제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광양 대강교회 양영구 목사입니다. 네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어떤 계기가 있어서 지역교회 또는 교회 공공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네네. 그러니까 아마 공부하면서 갖게 받았던 현장에서의 경험도 있을 예, 것 같기도 예, 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저희가 광양 대강교회가 저희도 마을 공동체 사업을 꽤 오랫동안 하고 네네. 말씀하신 그런 사역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해보니까 이게 이제는 이것도 레드오션 되어가지고 예. 경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지역 사회하고. 네.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것도 교회가 과연 이거를 해야 하는가라는 좀 의구심마저 들었어요. 네. 최근에는 네. 교회에 돈도 많은데 왜 이거 얹어가려고 하냐. 네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혹시 예. 이야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계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랐던 동네가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다 전도된 교회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한 70% 정도 되어 있는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요. 제 단순한 그 어린 관점에서 보면 요즘 말로 하면 투잡을 가지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일은 동네에서 뭐 초상집, 그다음에 뭐 저 뭐죠 결혼식집, 그다음에 환갑집, 뭐 옛날에 진갑집이라고 칠순을 진갑이라고 그랬나요? 뭐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동네 무슨 행사만 있으면 목사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리고 면사무소 행사에도 늘 거기 계셨고, 그래서 저게 주업이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와서 설교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서울에서 목회지에서 부목사로 살아가면서 보니까 완전히 교회하고 동네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철저히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늘 저한테는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이제 부임하고 나서 한 얼마 안 지나가지고 그 주차장 자리에다가 건물을 하나 짓게 됐는데, 이 건물을 지으면서 교인들이 제가 와 보니까 사회교육관을 짓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회교육관이 뭡니까 그랬더니 사회에서도 쓰고 교회에서도 쓰는 거, 뭐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시길래 뭐로 쓸까요? 지으면 아니 뭐 짓기 전에 뭐로 쓸는지 결정을 하고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그랬더니 다들 제대로 된 대답을 못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잠깐 있었으니까 미국은 대답을 모르면 남한테 답을 물어보는 것이 있는데 그걸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 한번 컨설팅을 받아봅시다 하고 장로님들께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은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인 줄 잘 모르시고 그거 못 하겠습니까 하고 했는데 이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이 14개월 동안 이루어졌던 일이니까. 그래서 소위 지금 비전 센터라고 부르는데 비전 센터를 어떻게 사용할지 답을 얻기 위해서 시작된 게 이제 우리 교회 변화의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미국 교회에서 이제 제가 옵서버 목사로 있었는데 그 교회가 청소년 센터를 지으려고 할 때 교회가 변화를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걸어가는가 하는 내용을 옆에서 볼 수 있어서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레드오션 말씀하셨는데 그 맞습니다. 저는 이 지금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하는 이제 요즘 교회론이 크게 한국 사회에서 관심거리 중에 하나인데 마을 목회가 문제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마을 목회라고 하는 건 특정된 목회예요. 특정된 목회. 아니 강남 대치동에 있는 교회가 마을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인간이 살아있는 공동체는 언제나 만족이 있지만 불만이 있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욕구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과제들이 있어요. 교회가 만나야 할 자리는 복지도 아니고 사회운동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 어려움, 고독, 문제들에 함께 참여해서 그걸 풀어가는 과정을 가져가는 게 저는 교회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아직도 복지적인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미 상당히 많이 돌아서 지금은 교육적인 방향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시켜주는 방향으로 많이 선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지금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게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히 초등학생들 단계 아이들에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이 집값이 싸가지고요. 그 결혼하면서 집을 자기 집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저희 동네에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지역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강남만큼 교육적인 혜택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부모님들에게. 그래서 뭐 그 아이들의 입시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초등학교 단계에서 갖춰져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그쪽의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는 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 임지에서 그 지역 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시는 게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광주 한결교회 김호환 전도사라고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2013년에 WCC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면서 에큐메니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눌 때에 이런 지역 목회, 마을 목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때도 이미 굉장히 핫한 주제였고 그 시기에도 많은 분들이 어떤 마을 단위의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10년 전의 기독교적인 이해와 사실 지금의 기독교의 이해는 더 악화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이것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이것이 앞으로의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주제와 연관돼서 오늘 뉴 노멀 시대의 어떤 창의적 목회로서 오늘의 어떤 마을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에 질문과 어떻게 되면 연관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목회 방향성에 대해서 이게 대체 가능한 목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오늘 이야기하시면서 잠시만요. 종교관념이 부딪힌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관념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점도 찾고 그리고 그 이전 세대와 그 이후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 세대와 그 이전 세대가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는 시기에서 지금 교회와 세상과 하나님을 분리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포용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목회를 할 수 있겠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 좀 생겼습니다. 네. 에큐메니칼 저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40대 후반 그리고 50대 초반의 목회자들과 두 주에 한 번씩 만나는 모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 이제 들어오셔서 목회를 막 시작하신 분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저는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거창한 그 신학적 담론을 떠나서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공동체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데 그 지역 사회에 존재하는 공동체들이 분절되어 있고 파편화되어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어려운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보 교단이든 보수 교단이든 간에 함께 한 자리에 앉는 건 최소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역적 공동 과제를 서로 함께 풀어가는 쪽으로 가야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운동이 그동안 다소 그 신학적인 운동 그리고
탑의 운동, 그러니까 뭐 앞장서 있는 교단의 그 주류 세력들 중에서도 앞서 있는 어떤 사람들의 일종의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놓은 그 사람들의 무대를 만들어준 것, 세계 교회가 그렇게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는 에큐메니즘이 지역 에큐메니즘 없이 에큐메니칼 운동이 가능할까? 저는 굉장히 그 허상을 지금 쫓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 뭐 대답이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서 다른 교단의 목회자들과 열심히 사귀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서 함께 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모여서 이제 공동 성경 공부 교재를 개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1개 교회가 공동 집필을 해서 공동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구청장님과 만나기로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들이 협력할 사항이 무엇인지, 그래서 낮은 단계 협력부터 이제 시작해 나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형제애가 생기고 교단들끼리 대화의 창구가 생겨서 이 그룹이 앞으로 60이 넘어가면 한국교회에서 상당히 다른 교단들과 우리 교단들이 대화 통로가 열리는 그런 길이 열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예 젊은 시절부터 다른 교단 목회자들과 함께하는 모임을 열심히 해나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이후에 대체 가능한 길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지역 사회와 관련된 그 이해는 지구의 교회가 생긴 이래, 그리고 지구의 교회가 더 이상 존재가 필요 없을 때까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방식이야 여러 방식이 있겠죠.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결국은 세상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시대적 조류에 따라서 어느 때는 약간 세상을 대상화시키기도 했지만 또 그것도 하나의 지역사회와 관계하는 방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적으로 복음을 이해할 때 지금은 대상화시켜야 될 단계가 아니라 함께하면서 함께 세계적인 위기 앞에 서 있으니까 이 위기들을 함께 돌파하는 하나의 축을 저는 교회가 담당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그 세계적인 변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변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거꾸로 좀 움츠려드는 경향이 있어요. 이 변화의 욕구에 함께 참여하고 답을 열어가기보다는 과거 회귀적인 방식으로 이 변화를 못 일어나게 막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총회 때도 제가 참석하면서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복음의 시대적 능력을 우리 스스로 놓는 꼴이 돼버릴 것 같아서 그 투쟁적이든 아니면 화해를 하든 아니면 토론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 속에서 우리의 그 이야기가 함께 담겨서 같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사회에서 교회가 가진 몫이 있습니다. 종교가 가진 몫이 있거든요. 그 몫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이제 공부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만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를 의미 있게 바라본 분들의 공통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소망은 교회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안정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공동체가 대한민국에 딱 하나랍니다. 교회밖에 없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존재해야 대한민국이 미래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가슴이 좀 벌렁벌렁합니다. 뛰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렇게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낑낑대고 있는데 오히려 사회적 기대가 더 크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님의 목소리가 여기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3.1운동 때 그 3.1운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교회 기반 때문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딱 하나였습니다. 교회였습니다. 대단하진 못했어도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구성 요소의 하나고,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공동체임에는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험적으로 보면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한번 은평 구민의 날에 특별 대상을 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저희 교회를 귀하게 바라봅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하나 경험한 건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지역사회는 문을 열고 있다. 의외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 세상, 사이버 세계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규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동네는 이웃 아줌마고 이웃 아저씨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척지고 사는 게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척져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호흡할 수 있는 길을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시대에 따라서 변하겠지만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방식은 계속해서 목회자들이 두고 개발하고 그것이 실효성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종교, 뭘 질문해 주셨죠? 세 번째. 예. 부딪히는 거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머리 되신 주님의 몸 공동체라고 하는 걸 확신합니다. 교회 다소 불협화음도 있고 보기 싫은 것도 있고 불법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한 이래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라고 합니다만, 초대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입니까? 구제하는 것 가지고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끼리 모여서 구제가 불공평하다고 싸운 게 이상적인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늘 그런 시련들과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풀어나가실 지혜를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지도자를 주시고, 또 그때그때마다 교회의 역사적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왔다고 믿거든요. 저희 교회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제가 부임을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권사님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뭘 하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 그냥 그만두고 나가려고 그랬어요. 아니, 담임 목사가 새로 왔으면, 목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저희가 열심히 협력할 때 해드릴 테니까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도 지금 할까 말까 한데 못 하겠다고, 일 시키지 말라고 경고하러 오셨더라고요, 권사님들이. 그런데 변하더라고요. 그 변화는 저는 진정성에 있다고 봅니다. 진정성. 목회자도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요. 아까 귀신같이 안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저 목사가 자기 좋으려고 하는 건지, 진짜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려는 건지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다 그런 사람들을 심어 놓으신 걸 제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보수적인 그룹이 있는가 하면 약간 진보적인 신학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있는데, 끊임없이 대화하고 목회자가 들어주고, 저는 들어준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그룹의 신학적 이해든지 수용성 있게 받아주면 적어도 대립은 안 됩니다. 그러면 대립이 조금 교회 안에서 대립적인 색깔이 옅어지면 그때부터는 토론이 되고요, 그리고 길찾기가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조금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끌고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당회를 매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부 예배가 11시 반인데 10시 반이면 장로님들 다 오세요. 그러면 이제 성경 찬송, 성경 한 구절 보고 찬송 한 장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누구네 집 애가 아프대요, 누구네 집 사업 어렵대요, 누구네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리고 누구네 집 요즘 근심 걱정이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날 기도하시는 장로님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다 내놓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목회적인 행정적인 파트너로 장로님들을 저는 이해하지 않고 목회적인 파트너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들도 뭘 아시는 거죠. 이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면 뭐 김 집사님 내 아프다 그러면 김 집사님 지나갈 때 아이고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김 집사님 누구 아프다면서요.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뭐 그 장로님들과 교회 안에 의사소통도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기분 좋으면 다 오케이거든요. 기분 나쁘면 진리여도 오케이 안 합니다. 속으로는 저 얘기가 옳은 얘긴데 그래도 네가 얘기하면 안 돼. 이게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당회 하는 주일 매 정기당회는 매달 그 마지막 주에 하는데 그때는 한 10분 하나요. 그동안 얘기했던 거, 뭐 의논했던 거 그런 것들 그냥 간단하게 적고 이렇게 마치는 시간을 갖는데 중요한 과제가 있어도 풀기가 훨씬 수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도 교인들을 나는 목회자고 여러분들은 평신도입니다 하고 바라보는 관점보다는 우리가 함께 가야 할 나도 평신도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목회자라고 하는 은사를 주셔서 내가 지금 은사를 실행하는 과정으로 목회자로 서 있는 거지 여러분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저한테는 없어진 지 꽤 됐습니다. 그래서 동역 관계로서 교회를 이해하고 함께 가니까 다소 뭐 저희가 부족한 점도 있고 실수도 많이 있지만 덮어지기도 하고 또 그저 이해되기도 하고 그래가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은 강의 들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왔습니다. 만남의 교회 강정원 목사입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 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네. 제가 10년 전에 지역사회를 섬기겠다고 이것저것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그 구청장님하고 동장님한테 의뢰를 해서 사회보장협의회 위원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네네네. 일부러 들어갔습니다. 네네. 들어가서 보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사회보장협의체가 매달마다 네. 교회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업무들을 일들을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흉내도 못 내겠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모이신 목사님들은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잡이 좀 있을까? 네네. 그걸 들여다보고 있어요. 네네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이 부분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아, 이거는 우리가 흉내도 못 내겠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사회 속에 들어가야 되고 지역사회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 작은 교회들은 그러면 작은 교회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 부분을 해야 될 것인지 네네. 목사님의 그 경험이라든지 네. 아니면 목사님의 동역자들의 경험이 있으면 좀 들려주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회복지 체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 사회 대한민국 일반 사회와 만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것 때문이었느냐면 그동안 교회가 사용하던 용어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교회는 공동체 얘기 별로 안 했거든요. 교회 얘기만 했는데 지금부터 한 12, 13년 전부터 대한민국 사회가 공동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 기반 그리고 지역 공동체 뭐 하여튼 그리고 평등 그리고 가치 그리고 또 인간 존엄 뭐 이웃 사랑 이런 것들을 기업들도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기업 사장님한테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기업의 사장인데요. 그분이 얘기한 걸 저는 다 듣고 나서 내가 설교를 들었나 기업 사장의 강의를 들었나 싶었을 정도로 그 성경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예수 믿는 분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그동안은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면 교회가 우월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것부터 버려야 돼요. 저는 교회가 이웃 중에 하나다라고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뭘 해주는 공동체가 아니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 그러면 함께한다고 하는 건 다 자기 분량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큰 교회들은 돈도 있고 사람도 있으니까 지역사회가 요구하면 금방 해줄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럼 작은 교회 자리는 뭐냐? 작은 교회 자리는 더 좋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회는 영락교에서도 오고 온누리교에서도 오고 소망교에서도 오고 큰 교회들이 왔다 가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큰 교회 가서 강의도 제법 많이 했고요. 그럼 다 기분 나빠하세요. 우리는 지금 복지관이 몇 개고 무슨 저 NGO 단체가 몇 개고 그런데 저 성함교회 조그마한 교회가 왜 저기에 저 교회가 하는 건 사람들이 그 좋다고 잘한다고 그러고 우리가 하는 건 돈을 얼마 쓰고 있는데 왜 우리는 대접 안 해주느냐, 그런 기분 나쁨이 있거든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함께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복지관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필요하다며 여기 가져가서 써, 이거지 마음을 나누질 않아요. 저는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동사무소든지 뭐 지금은 지역센터 뭐라 그러죠? 그것도 하도 이름을 많이 바꿔가지고 주민센터든지 구청이든지 아니면 NGO 단체든지 복지관이든지 같이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꿔주는 일을 하면은 우리 교우들 몇 분 가서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관계가 설정이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관계는 늘 확대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 읽기가 가능합니다. 관계 읽기가 가능하면 우리가 어디에 끼어들고 우리가 어느 사역을 할 때 의미가 있을지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면 하겠다 이런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서 이거 하겠다고 얘기하겠다 이런 방식이면은 관계 설정이 잘 안 됩니다. 그거 프로그램 하나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에 찾아보시면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NGO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비영리 단체까지 포함하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때 우리와 호흡이 가능한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에서 함께 호흡하시면서 길을 열어가시는 게 가장 좋다. 그런데 저는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 그런 말을 합니다. 한 후배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작고 뭐 그래서 일을 하고 싶긴 하나 못합니다. 그래서 아니 인간이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느냐고. 아니 그 가령 온누리교회가 가장 뭐 순복음교회가 가장 크다. 그러면 순복음교회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큼 되겠느냐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순복음교회가 얼마나 일을 하면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 복지 시대를 열었습니다. 복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입니다. 은평구만 해도 복지 비용이 60% 정도 됩니다. 엄청난 물량으로 쏟아내고 있는데 거기서 교회가 1억을 내놓은들 2억을 내놓은들 무슨 빛이 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큰 돈인데. 그런데 마음을 나누는 건 빛나는 일입니다. 그 복지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딱딱한 복지, 차가운 복지입니다. 복지 정신은 사라지고 제도하고 월급 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차갑고 그리고 냉정한지 모릅니다. 복지가. 그때 이제 온기를 넣어주고 여기에서 뭔가 사람의 존엄이라고 하는 게 느껴지도록 만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참 좋아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사실은 지역사회가 블루오션이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네네. 저기 먼저 드셨는데요. 예, 저는 그 감리교 목사입니다. 조그만 시골에 한 2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아이고, 오래 되셨네요. 여기까지 네. 왔습니다.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내내 가슴이 좀 이렇게 벅찼고요. 그리고 좀 그동안의 목회에 대한 피로도가 좀 풀렸습니다. 네. 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나 사회복지했던 체계 속에서 이 교회가 나눔과 연대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이미. 그래서 제가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걸 나누려고 해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들어가 보고 마중물이라고 하는 사회복지 협의체가 있습니다. 아 네네. 네, 거기에도 함께 들어가 봤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집을 고쳐주고 화장실을 고쳐주고 화재가 일어나면 거기 가서 함께 봉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연대 의식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교회의 목회자가 와서 함께 하니까 굉장히 고마워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지역의 사회복지 욕구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네네. 교회 밖으로 자꾸 나가게 되면서. 그래서 지금은 밖에서 하는 어떤 사회복지 부분을 교회가 흉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꾸만 뭔가를 우리가 교회가 뭔가를 해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 속으로 깊이 좀 들어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재정의 일부를 내어놓든지 시간을 내어놓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방법들이 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장로교도 마찬가지지만 감리교도 70% 이상이 그 미자립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생존이 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신앙관이라든지 목회 의식들을 좀 잠식해 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끊임없이 좀 이런 교육의 시간들이 네네. 좀 있어줬으면 좋겠고 네. 선을 행하다가 늘 지치고 무너지고 예. 그런데 그래서 좀 매뉴얼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 의식에 대한 개혁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생각하는데요. to do가 힘이 아니라 to be가 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있는 것 자체, 교회가 연결된 존재, 그러니까 지역 사회와 분리된 to do 하는 교회보다는 지역 사회와 연결돼서 to be 하는 교회, 단지 연결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까 한 분만 더, 네네, 이게 몇 시까지죠?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광양대강교회 최기현 목사입니다. 네네.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사역들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좀 더 개념이 이해되어지고 자부심이 느껴지고 참 네네.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처럼 정말 격변하는 시대 가운데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정말 예정된 미래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감이 있는데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사실 교인들은 변화를 굉장히 거부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근데 교회가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선교적 교회로 나가려면 분명히 거기에 에너지가 많이 쓰이게 되고 네네. 교인들이 원래 필요로 하고 있는 예배라든지 기존 전통적인 교회 리드가 조금 분산된다라는 느낌들이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분명히 이런 선교적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직이 아니라 좀 애자일한 조직으로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목사님 교회는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유연하게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혼자 목회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의 역량은 분명히 제한되어 있고 교인들의 욕구마저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 지역사회 욕구를 제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채워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존하는 건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을
제가 함께 협력 가운데서 사용하는 것이 제 목회의 미래 길이고 현재 힘을 가질 수 있는 길이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사회적 변화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운동을 하고 또 신학적으로 주장을 하고 또 그런 성공을 하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교회에 끊임없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제가 그분들에게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교인들한테 표명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은 늘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 왜 공부하느냐라는 것에 관해서는 목회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면 우리도 공부해야지라는 생각이 우리 교회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 하나는 100이지만 섬길 수 있는 능력은 어떤 분에게는 10이고 어떤 분에게는 80이고 어떤 분에게는 40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에 엄청난 자원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교회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하는 게 나을까요? 협력하는 게 나을까요? 그럼 교인들이 협력이요 그러시거든요. 그런 끊임없이 그렇게 교인들을 설득을 해서 저 혼자만 교회를 끌고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뭐가 우리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다른 분들한테 배워주고 배운 것 가지고 또 우리한테 알려주고 이런 목사님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서 그 변화에 대해서 저항성이나 그 반작용보다는 변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욕구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변화의 시작을 제가 일으킨 게 아니고 그 전문가들이 교회에 와서 그것에 의해서 저도 변화됐고 교회도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이 잘 설득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그 교회가 사회적 변화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인도 그렇게 되고요. 예. 그 귀한 강연 해주신 우리 조주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론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원론적으로도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도 말씀을 잘 해주셔서 도움이 됐을 텐데 좀 더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면 아쉽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혹시 뭐 개인적으로 나중에 뭐 물어보실 거 있으면은 저희 사무실 연락하시면 연락처를 드리겠고요. 다음 모임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2차 모임은 10월 18일 화요일 날 같은 시간입니다. 오전 10시 반에 시작을 해서 2시 반까지인데 중앙루터교회 최주훈 목사님, 이분이 이제 루터 전공자이신데 이분이 뉴노멀 시대의 창의적 예배에 대해서 하시겠습니다. 그 옆에 다음 모임 참고 도서가 예배는 무엇인가라는 책을 작년에 비아토로에서 냈는데 이 책을 미리 좀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예배지만은 실제로 교회 내부 목회를 예배를 중심 어떻게 바르게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강연하시고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강연해 주신 성함교 조주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장소와 간식 제공하신 금당 동북교회 우리 장철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강사비를 후원한 황전지율교 최천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건강하게 환절기에 잘 지내시다가 다음 달 10월 18일에 뵙겠습니다. 모든 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